여러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나아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들을 귀를 가지고서 듣고 깨닫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다 비유할꼬? 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They are like children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겠지만은 저도 어릴 때에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재밌는 게 없으니까 친구들과 놀이하는 거 참 많았죠. 집안에서 소꿉장난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또 작은 공, 그때는 축구공이 없어서 작은 공을 가지고서 공도 차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요즘은 축구나 농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게임하는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옛날로 돌아갈수록 함께 하는 놀이가 많고 행동하는 놀이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자, 우리 심심하니까 결혼식 놀이나 하자. 한쪽 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흥미나게 잘 불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춤을 춰라. 그렇게 해서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상대방 아이들이 춤을 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피리 불기를 중단을 하고 너희들 오늘 춤출 기분이 아닌 모양인데 그러면은 좋다. 우리 놀이를 바꾸어 가지고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장송곡을 부를 테니까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장송곡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상대방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울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상여를 메고 왔죠. 건장한 남자들이 한쪽에서 한 6, 7명 이렇게 붙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언제나 그 동네 가운데를 지르는 신장로를 거쳐서 공동묘지로 또는 개인산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그때에 언제나 장송곡을 불러요. 제가 기억하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노
지나가면 언제 오나. 그게 너무 철학 맞아가지고서요 애간장을 녹여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은 바로 신장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꼭 나가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유족이 아닌데도 눈물이 흘러요. 어때 어린 아이 때고 감정이 풍부했으니까 눈물이 흘러. 그러면은 그 유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여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진짜로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장송곡을 불러도 상대방 아이들이 울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쪽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울지를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애곡하지 아니하는, 울지 아니하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반응이 없는 냉담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로 먹지도 않았습니까?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금식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물도 안 마시고 살았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이 나오는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마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 마신다는 것입니까? 술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생활은 전체적으로 문명과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서 살았습니다. 옷도 낙타 트롯을 해 입고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치나 향락을 거부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자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포기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악평을 하는 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땠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했습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늘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세례 요한과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고 마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고 마셨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앞에 9장에 보면은 5번째 제자 누구냐면은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마태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초청했어요. 자기 동료들 누굽니까? 세리, 죄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초청을 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싫어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대식가다,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금욕적이고 엄한 세례요한의 모습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거절하고 비난해버리고, 반대로 자유롭고 즐거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하면서 거절하고 비난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렇다고 저러면은 저렇다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장송곡을 불러도 울지 아니하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할 때에 회개하라에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서 성전 기초를, 지대를 놓았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았던 그날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70년 전에 자기들이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기초가 놓여진 이 성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서 백성들이 멀리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루 수문 앞 워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나무 강대상 이것처럼 있고 그 앞에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책을, 성경책을 펴가지고서 읽고 그것을 해설할 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서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애곡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자기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도리어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기뻐했습니다. 하루에 보면은 울기도 하고 또 웃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성령의 열매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게 무엇입니까? 희락이죠.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9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절제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성령에서 난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희락, 기쁨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셀프 컨트롤, 절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는 희락도 있어야 되고 또 절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와 같은 할 수 없는 죄인, 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한없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참 눈물 흘리는 이런 일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했는데, 먼저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대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그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르게 고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냉담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사에 보면은 중세의 신앙주의에 이어서 근세에는 합리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합리주의를 우리가 이성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성주의가 뭐냐? 모든 진리의 근원, 진리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인격인데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인데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는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냉담합니다.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번에 태국에 가보니까요, 태국은 세계에서 제1의 불교 국가예요. 99%가 불교.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답니다. 자기들이 착하고 정직한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기독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독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만 보고 그렇게 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유명한 기독교 정치인들 또는 유명한 교회들 또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의 잘못만 보고,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기독교를 보고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제사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노름도 못하고 또 무엇도 못하고 또 주일날 되면은 놀러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못하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다.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발을 끊는 사람도 있고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컨대 진정 진리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나 예수님의 당시대나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냉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꼭 불신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냉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주일 예배에는 을에 설교 순서가 있지, 목사님은 을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도 귀로만 들을 뿐입니다. 반응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5년 10년 가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딱 제자리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죠. 지난 부흥집회 어느 새벽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가슴을 쳐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슴을 쳐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서 저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앞에 한쪽에 서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한 거 여러 가지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안 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돌아갈 때, 내려갈 때 누가 죄 용서받고 갔다고 했습니까? 세리가. 가슴을 친 사람이, 반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세리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자. 그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입증이 된다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팔레스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의로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죄인이 새 사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만민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참 진리요 참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죠. 악한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삶이 있고 선한 말이 있으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냉담과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냉담과 불신앙의 모습을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도 그러하고 우리 시대도 그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울지도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는 냉담하고 불신앙의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조차도 우리의 가슴이 냉담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빚어져 새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